같은 그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 구조에서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집중하여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은 그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때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던가,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의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는 일부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고 그 어중간한 지성을 가지고 비판을 한답시고 하는 게, 이 봐라, 이게 성경이 같은 사건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게 짜집기를 해도 엉성하게 한 거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 어설픈 비판을 이래 하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사건을 한 사람은 이쪽 면을 강조를 했으면은 다른 또 저자는 다른 반대편 쪽을 강조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자세하게 했죠. 수요일날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제자들이 처신하는 게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어서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또 주변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다, 그럴 정도로 주변에, 예수 주변에 언제나 밀착되어 있고 얼쩡거리는데, 그런데 전혀 도움은 안 됩니다. 꼭 결정적인 순간, 정말 예수의 제자다워야 될 그럴 상황이 되면은 그들은 결코 그걸 못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들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더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또 예수의 제자다 하는 이런 자의식으로 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자인하고 있고 또 합리화하고 있는, 그거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나는 진심이 주님께 향해 있다. 진심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육신도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은 그리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즉 진심은 주께로 가 있는데 참 형편이 그리 안 됩니다. 또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면 좀 바쁩니다. 아니면 좀 병이 났습니다. 그럴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자신들의 진심은 그렇지만은 진심과 다르게 사는 그들의 실생활을 변명하는 그런 구실로 늘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진심이 통했으면 됐지 뭐 하는 식으로 자기들을 늘 합리화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3년을 똑같이 다녀도 예수를 더욱 좋아하기는 하는데 좋아하는 진심대로 삶이 그렇게 변화가 안 됩니다. 성숙이 안 됩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다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전곡을 탁 찔러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대신해 준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리 해왔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표현을 하면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은 뭘 이렇게 적어낼 때에 종교가 뭐냐 물으면 기독교 적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사람 많은 데서도 식판 들고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안 삽니다. 생활의 우선순위가 그리 안 가 있고 몸을 관리하는 게 그 목적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가 원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를 합니다.
재물을 벌고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게 삽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서 그들은 참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걸 현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걸 강조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제자라는 게 이렇다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주변에 있지만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 즉 제자다운 처신이라는 게 이런 실상이다. 그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이걸 깊이 묵상했죠, 그죠? 여러분, 이런 화려한 변명으로 자기를 늘 합리화하고 그게 신앙인 줄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것,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화려한 위선 속에서 그냥 그렇게 몰락해 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날 죽잖아요. 그 날이 새는과 함께 죽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다른 해주실 말씀이 아주 많고 유서라도 써줄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다 싶은데 다른 것 다 하지 않고 딱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그 실상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진심은 이렇습니다. 진실이 이렇습니다. 내 진심은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진심이면은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엉거적 기어서라도 진심에 맞도록 살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진심이에요. 그럴 때에 마음이 원하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그게 참 상대방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덮어서 채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위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변명 아래서 철저하게 위선이 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못 가지고 있는 이런 뿐인 제자들의 이 실상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안 고쳐지면은 그 화려한 변명 속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요즘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이런 변명들, 그죠? 그 속에서 그냥 정말 그 변명대로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면은 이런 처지를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사람이고 정말 마음에 원하는 그 진심이 그게 진정한 것인가? 그게 진정한 것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이 모습, 이건 물론 마가복음에도 언급이 되어 있으면마다는 누가복음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집중해서 하이라이트로 딱 그렇게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 진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음보다도 더 지독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죠? 진심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심은 변명으로서 그렇게 떼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예 진심이 아니에요. 위선이죠. 진심이 뭐냐?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심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42절처럼 41절 42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과 뭐 동병상련해서 뭐 네 옳고 내 옳고 뭐 서로 그런 교제 이것으로 진심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를 순종하기 원하는 이 아들의 진심이 있다면은 이 눈에 밟히는 제자들 그들과 거리를 두고 이 순종의 진심 이걸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2절에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는 죽음보다도 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충동적으로 감동이 될 만큼 뭔가 하는 것 또는 말로 설레발이를 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말 진심에서 나온 것일 것 같으면 43절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초신자들이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알 만큼 아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던 분들이고 지금도 그 은혜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심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형편이 이래서 안 된다. 똑같은 변명을 2번, 3번 반복하면은 당신은 이미 거짓말쟁이입니다. 진심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어서라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쥐어 짜내는 자기와의 몸부림이 되더라도 진심은 진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걸 누가는 그걸 다 초점을 잡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줍니다.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3번 그들을 깨워서 하는 그걸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하는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쓰이는 이 마음을 품고 그러나 고온하게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그렇게 뭐 그래서 변명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이대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떠나는데 그런 제자들이 이것 안 고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가르치고 마음 쓴 이 모든 것은 공수표입니다. 공수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내 머리 위에 구름처럼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이듯 이와 같은 진심의 이 삶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약속은 약속일 뿐 이게 내 삶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약속의 구름이 내 머리 위에 둘러싸 있다고 해서 언제나 폼 잡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허울뿐인 그 열심쟁이 교인들이 교회를 또는 가정을 얼마나 그 성장되지 못하도록 막아놔요. 이 성장이라는 게 뭐 사람 꽉 차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숙 말이에요. 성숙.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걸 누가가 이걸 딱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화려한 말만 알아가지고 그걸로 너를 자꾸 치장하고 보기 좋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다가오는 시험, 죽느냐 사느냐의 이 다가오는 이 문제
삶의 도전 앞에서 전혀 대비되지 않는, 폼 잡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붙이고 폼 잡고 멋들어지게, 그러나 비참하게 시험의 희생물이 되는 그런 처신받게 되지 않느냐. 변명을 멈추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습관을 멈추어라. 네 체질대로 느낌대로 하는 그것을 멈추어라. 그게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잠에서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싸우라는 말도 아니고 돌을 닦아라는 말도 아니고 네 옛날에 하던 실력 발휘해서 뭘, 여러분 옛날 자랑하지 마십시오. 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뭘 했고 내가 다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그때의 일이고 지금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으면 또 내일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볼 때 네 이리 살면 내일 네가 참 화려한 변명 속에서 비참하게 몰아간다. 화려했던 것만큼 네 떨어지면 더 비참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지난날 울고 먹지 말고 그때 어느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느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내일을 살아낼 준비를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46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그래 묵상을 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이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처럼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살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실력 발휘해라 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들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화려한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 이거 와기에는 없거든요. 그거로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볼 때 46절을 좀 보면은 시험이 뭐냐? 마가복음에서는 보면 아마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같은 맥락에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 마친 다음에 동터 올 무렵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이런저런 조롱과 신문과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데 필요한 과정을 겪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죽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 눈앞에서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오던 지난 3년간의 삶의 패러다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3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가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딱 시작된과 함께 그들에게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다 합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죠. 시험은 이미 성부가 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를 결정짓는 그 상황이 시험입니다. 또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죠. 어떤 것을 성부를 짓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삶의 패러다임이 딱 전개되는 시점에 이게 오느냐, 뭘 위한 것이냐? 그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이것을 확정하는 시험입니다. 그 상황이 딱 도래될 텐데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의 사람 이름 붙이고 화려한 변명 속에서 나는 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위선자인가?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그 삶의 순간이 딱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은 시험에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시험을 겪지 않고 유혹을 절대 만나지 않는 무풍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의 삶을 안 살죠. 그냥 방 안에만 다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과정이 시험입니다. 나의 나됨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 문제고 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흔들려 버리든지 절개를 접어버리든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든지 이렇게 될 때에 시험에 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네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증명해야 될, 세상 앞에 증명해야 될 그 삶의 상황이 네 문 앞에 와 있다. 거기서 비굴해지지 않도록 준비해라. 예수의 사람으로 증명되도록 준비해라. 네가 목사냐? 정말 목사인 것으로 증명되도록 준비해라. 네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 교인이냐? 아니면 구경꾼이냐? 증명해라. 다가올 것이다. 이걸 보다 객관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생명의 위협입니다. 왜냐? 예수가 붙잡혀서 죽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상황이 동틀 무렵부터 확 전개가 되면은 당연히 예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도 죽기가 십상이죠. 같이 붙들려 가서 죽기가 십상이죠.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준비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한편은 설레발이 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식으로 화려한 거 뭐 교리 몇 마디 뭐 이래서 자꾸 그래서 뭐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이거로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딱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이 위협을 모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준비해라.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는 것을 보는 거 보고 느끼는 것도 한편은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다른 한편 중요한 위기입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다 임하는 중요한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정말 네가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개도 3년 지나면은 서당께는 걸을 넣는다고 식당께는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밀착하여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들에게도 뭔가 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 제자들도 예수 흉내 냈죠. 귀신 쫓아낸다고 뭐 예수가 하는 것처럼 저들도 해봤는데 그런데 귀신이 아주 이 제자들을 조롱했죠. 그죠? 그래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창피 톡톡히 당했죠. 흉내는 낼 줄 알았지만은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력 발휘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네가 대단히 존경을 받고 그랬다면 그 실력 한번 발휘해봐라. 예수님은 절대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자면서는 기도 안 됩니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그 기도는 모욕입니다. 지 형편 다 챙겨가면서 그러나 기도할 시간 납니까?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만 자꾸 생기죠. 잔머리만 자꾸 늘어나죠. 기도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아파서 안 돼요. 아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아파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겪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병을 앓을 때는, 그 진심을 가지고 병을 앓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질이, 퀄리티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빛납니다. 예? 기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것 없습니다. 기도 못할 이유로서 가난을 자꾸 들이댈 때 정말 가난뱅이가 되죠. 예? 기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바쁜 사람, 정말 정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바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연기가 얼마나 바쁘게 사라져요? 구름이 얼마나 바쁘게 사라져요? 예? 그런 바쁜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 바쁜 일상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변명을 만들고 구상할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일어나 기도하라.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지금까지 그래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도 잘못 배운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절대 못 드려요. 그 평생 헛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걸, 습관적으로 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떠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중하여 깨우는 거예요. 웬만큼 믿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난다.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은 또 교회를 갑니다. 중요한 거는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 이걸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예배 드리든 가서 예배 드리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기도합니다. 다 둘러대면은 이것저것 다 챙기고 다 그런 거 잔머리 다 굴리고 다 사소한 거 다 챙기면은 언제나 변명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으로 딱 집약되어지는 화려한 변명거리만 늘지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한다, 기껏 해봐야 눈도장 찍는 것밖에 안 되죠. 이게 다가오는 그 위기, 동턴과 함께 내게 딱 문 앞에 들이서게 되는 이 위기를 대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하라. 자, 왜 그러는가? 조금 살펴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후반부에 좀 보았습니다만은 가난에 의해서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가난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위기를 가난이 만들어내는 이 생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구성함으로써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선 원하는 것은 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의 위협,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질병의 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때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뭔지, 그죠? 다 자기 만족의 이 주관적 기준으로 가지고서 건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질병이 내게 만드는 이 위협으로부터 내 생을 지키고 삶의 질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증명을 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면에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이상 회생불능의 질병은 늪으로 쭉쭉 빠져들어가는 것을 봐요. 예? 몸은 조금 괜찮을지 모르는데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죠? 삶의 질을 지키는 수준의 면에서 참 회복불능의 그런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시편 25편을 좀 집중하여 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 시간에 그걸 후반부로 우리가 집중해 살피면서 기도했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5절에서부터 15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강해는 자세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 때문에 내 삶이 위태롭고 내 삶의 질이 위태롭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어렵다 여겨지면 가난을 해체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지, 왜 그게 아니고 기도해라고 하는가? 여기서 지금 답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그물에 안 걸리려고 다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물에 안 걸리려면은 그물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서 신중하게 사는 것, 이게 과학적 사고방식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물이 어디 있는가 보려고 땅만 보고 사니까 인생 전체가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하늘을 한번 보지를 못하고 같이 한번 보지를 못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는가를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물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내 눈으로는 내 발끝밖에 못 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동력 끝으로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차를 운전할 때 길을 모르는 채 갈 때 뭘 의지해서 갑니까? 한국의 모든 남성들이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유일한 여성이 있죠. 미스 내비게이션, 그죠? 딱 그 말 듣고 가면은 목적지가 딱 나옵니다. 예?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 주는 것을 딱 듣고 가면 거기에 나옵니다.
거물에 걸리지 아니하려면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다 찾아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외롭고 괴로워,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여러분, 이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죠? 이거는 관계의 문제고 관계의 근거는 교제의 문제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죠? 외로움을 주는 상대방과 싸우고 설득하고 그게 아니고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외로움과 관련되어진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내 마음의 근심,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로 삶의 환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 번씩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자꾸 쌓입니다. 제대로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기본적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마음의 근심을 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굶어가면서 마음에 늘 이리 평안을 가진다,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의 근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을 찾아가고 들을 찾아가고 벚꽃놀이 가서 그렇게 백날 해봐야 더욱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의 근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인 문제, 사는 조건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과 언혼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면은 막힌 재물의 길이 보인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면은 이유 없고 의미 없는 질병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면은 내 마음에 근심을 쌓도록 만드는 의미 없는 삶의 환경의 문제를 다루고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집중력과 의지와 능력을 갖춘답니다. 그죠? 이거는 도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인생이 참 피곤하다, 우리 그렇게 잘 표현하죠. 그죠? 아프게 된 것도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참 인생의 피곤함을 느끼는 게 이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공고하다,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원인이 뭔가? 이거는 보니까 죄의 문제라고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게 죄의 근본 성향이 뭔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꿨으면 바꿨지 절대 내 입장과 내 생각과 성향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충돌이 있고 모순이 있으면 하나님 바꾸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종교적 싸움을 벌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 속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게 내 자신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삶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 없이 살아낼 수 있습니까? 관계를 무시하고는 절대 못 살아냅니다. 관계를 무시하기 위해서 내 하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참 인생은 참 피곤해지죠. 고립된 인생, 참 피곤해지죠. 그래서 이 공고와 환난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아니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밖에 모르는 것, 내 생각밖에 못하는 것, 내가 늘 해오던 방식의 생각, 요 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요 아집과 옹고집, 요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딱 전환이 되고 의식이 좀 딱 넓어지고
보는 눈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못 보이던 길들이 보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지혜가 열립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21절과 같은 이 삶의 피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원수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원수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거는 원수와 허리춤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하듯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그죠? 원수를 그렇게 해서 못 이깁니다. 원수가 여러분 내게 나쁜 습관이 있는 걸 압니다. 이 나쁜 습관이나 성향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과 붙잡고 싸워 보십시오. 더욱더 나쁜 사람 됩니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원수는 어떻게 이기는가? 원수는 피해야 됩니다. 원수를 피해야 내가 그날 살아야 될 삶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수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0절에 보니까 죽게 피합니다. 죽게 피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원수 이기려고 원수만 하루 종일 보고 노려보고 있으면 나도 원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원수 갚겠다고 원수가 있는 곳을 늘 찾아다니면서 내 할 일 뒤로 두고 늘 그렇게 쫓아다녀 보십시오. 원수와 같은 감방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죽게 피하고 주를 바라볼 때 나는 원수를 붙잡고 싸울지라도 이길 능력이 없으나 주께서 다 나를 보호하시는 한편 원수를 나로부터 물리쳐 주실 때에 나는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일어나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일어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마음의 근심을 없애기 위하여서 무언가 도를 닦고 뭐 이거 찾아다니 잡고 저거 찾아다니 잡고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 하던 것 이제는 멈추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원수를 이겨야 내가 뭘 하겠다 싶으면 늘 원수의 마음이 꽂혀 있고 그것과 싸우고 뭘 입씨름해서 하고 수싸움해서 하고 하는 그거로는 그렇게만 집중해서는 기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죠? 이제는 그렇게 원수를 대하여 싸우는 그 태도와 전략을 바꾸는 것,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기도하라. 위기를 대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리 말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래 함으로 네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래 또 원수한테 치여가지고 아니면 마음의 근심으로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래 쭉 처져 있을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주면서 힘내라. 에? 네가 뭐 그래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알아서 또 싸우고 원수하고 싸우고 알아서 싸우도록 그렇게 마음을 부추겨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은 직접 나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늘 우리가 진부하게 하는 소리들이죠.
그러나 이 근거를 두고서 딱 이게 결론처럼 이래 나올 때에 이거는 믿어야 될 사실입니다. 믿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시편 25편에서도 본 것처럼 내가 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땅만 보고 다닐 일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겠다고 굳이 땅만 보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내 죽음마저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죽음마저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을 피해가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물을 피해서 때로는 돌아갈 때, 때로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될 때, 그때에 내가 쓸 것, 먹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유일한 위기를 대처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가?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그분과 내일의 문제를 두고 의논할 때에 이것처럼 안전하고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내일, 그리고 내일을 포함하는 내 생명에 대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과 의논할 때 내가 하루 일과를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런 것 해답을 얻으려고 점을 보러 가고 역수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사는데 필요한 길을 인도하시고 멈춰야 될 때를 멈추게 하시고 힘을 내야 될 때에 힘을 내게 하시고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게 하시고 참아야 될 때 참게 하시고 조심해야 될 때 조심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대화할 때에 내가 미지의 세계를 걷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벗어나고 나를 알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내일을 걸을 때, 준비할 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공급하시는 그분과 의논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네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내가 때를 따라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확인했을 때 코로나 상황 이후 모든 것이 불안한 이런 때에 살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고 시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실 것이며 이 길이 잘못되었을 때에 내가 지나쳤을 때 하나님은 나를 또한 인도하실 것이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또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확인하고서 내가 내일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능률이 있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사람이 좀 상대적인 의미에서 평가해서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소모품이니까 병이 들 수가 있죠. 어느 부분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병이지 않습니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준비된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할 때에 병이 아닐 겁니다. 그죠? 병이 아닐 거예요. 그 병은 충분히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 병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질 수 있겠고 그 불편한 몸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살던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가면 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유를 가지게 되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이전처럼 파닥거리지 않고
화급증 내지 않고. 왜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의 결과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까, 그죠? 견디고 오히려 수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내 변명의 구실이 되지 아니하고, 그죠? 위선의 구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내 삶의 적절한 대비를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그걸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변명으로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지 마시고, 구멍 난 거는 구멍 난 겁니다. 헛된 거로 채워도, 여러분 골다공증 심한 분들 꼭 옛날 여치기 해봤잖아요, 그죠? 엿 탁 뿌르면 안에 구멍 숭숭숭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큰 구멍 있는 그 엿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여치기였잖아요, 그죠? 우리의 뼈가 똑 뿌르면 그렇게 된다. 그 구멍을 뭐로 메우겠어요? 그죠? 그걸 뭐 재물로 메우겠어요? 의욕으로 메우겠어요? 이념으로 메우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 그걸 화려한 변명으로 덮는다고 해서 구멍난 그게 메워지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 삶의 패턴이나 성향이나 습관이나 그러한 어떤 환경을 여러분 결단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됩니다. 정답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정답을 가진 분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에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이런저런 의사들 찾아다닌다고, 뭐 2000년 전에 의사나 해봐야 그렇잖아요. 찾아다닌다고 막 이런 돈만 다 사기당하고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원수와 싸우는 그 열심,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용감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하면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 원수 못 이깁니다. 그죠?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음에 근심 없애기 위하여서 뭔가 삶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땅만 보고 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그럴 정도면은 지나치게 바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 없어집니까? 아니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죠? 땅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바쁘게 산다고 해서 거물을 찾고 거물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기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없어도 될 병 얻어가지고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고 기도할 중심이 있도록 이제는 땅만 보고 다니는 생활도 조금 정리를 하십시오. 해답을 가진 그분과 의논하면은 적어도 4가지, 앞에서 우리가 봤던 4가지 그 진리의 요소가 있었죠.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할 때에 내일 내가 내 앞에 당도하게 될 그 삶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무엇이 기회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천사인지, 무엇이 악마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간교함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한 끝에. 2번째는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가 동토는 새벽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도망을 가야 되는지
싸워야 될지, 그들 편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은 절개를 지켜야 될지 어떻게 대비가 되죠? 그죠? 쌓여있는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를 가르는, 또는 여러분 뭐 대출이 파산이 될 것인지 회생이 될 것인지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 다가옵니다. 대비가 돼야죠. 긴장만 하고 동동거림만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언하라고 합니다. 처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기도 끝에 이제 딱 새벽이 되면서 붙잡히죠. 붙잡힐 때에 그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보면 재밌는 걸 하나 딱 밑에 기록을 해놨죠.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겉옷을 입고 있다가 이놈하고 잡으니까 그냥 옷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지, 그죠? 처신해야 될지. 그냥 본능적으로 처신하면은 위기 상황에서는 다 자기 밑바닥 다 나오는데 그 본능적인 처신으로는 절대 가치를 못 만듭니다.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오늘 대화하고 언언할 때 내일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대비가 된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걸 통해서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언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뭐 주문처럼 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뭐 바르게 살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 합니까? 아니죠. 이런 체질을 고쳐야 됩니다. 감당해내야 됩니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감당해내고 극복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머리에 걸려있는 구름과 같아요. 그죠? 우리는 구름을 이고 산다고 해서 먹어지는 것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고 위기를 극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 구름이 내려와서 내 양식이 되고 내 집이 되고 내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고 건강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당해내고 극복해내야 됩니다. 주문을 외우는 이게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성경에 글이 되어 있으면 실제 그게 우리 삶에 부어지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언언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처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위기 앞에서 감당을 하기 위해서 담대해지는 것. 그죠? 이 담대해진다고 하는 게 아랫배에 힘주는 단 호흡을 한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뭐 돈이 있어야죠. 청송 저 구석에 농촌 거기 봉사하다가 내일 결혼식이라서 봉사하다가 거기 이제 또 막 봉고차 얻어 타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거기서 하던 거 신발 이래 막 광내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막 허겁지겁 들어가는데 친구가 넥타이를 가지고 딱 입구에 서 있다가 넥타이 주더라고. 그래 들어가면서 이제 막 넥타이 메고 그래. 그게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하룻밤 잤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 걱정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체면도 안 쓰고. 그래서 첫 식사를 다음날 식사를 우유 한 팩하고 빵 하나 사가가지고 그것도 뭐 잘 차려가지고 폼 잡으면은 멋진 식사 되잖아요, 그죠? 딱 놓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첫 식사를 차리면서 일하니 막 굉장히 막 흥분이 됐던 거예요.
빵 이리 제 앞에 놓고 하는데 툭 하면서 뭐 우유를 툭 치가지고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 참 돈은 없는데. 그런데도 제 아내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밝게. 나는 다 이 계산이 되니까 뭐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아내가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 신혼 여행 중인 신부의 그 밝음과 아주 그 장난기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는 그때 믿는 구석을 가질 만한 돈이 없으니까 우유 쏟는 이게 완전 뭐 재산 다 쏟은 것처럼 뭐 심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떤 사람은 감당하고 극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더 쫄아들어서 지가 겁먹고 도로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담대하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믿는 구석, 비상금과 같은 믿는 구석이 뭐죠? 하나님과 의논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믿는 구석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과 사를 가르는 이 중요한 일이 동터 오는 것과 함께 그들 앞에 딱 대두할지라도 이 믿는 구석이 있는 자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합니다. 고통과 고생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고생도 감당해내면은 성공의 기회죠. 그죠? 고생을 두려워해서 물러가 버리면은 그거는 절대 신분 상승할 수도 없고 위기를 극복할 기회 자체를 스스로 버리는 거죠. 고생을 감당해내면은 결과는 성공입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해내느냐? 하나님과 대화했거든. 그분과 의논했거든. 왜?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화해보니 답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 믿는 구석을 가지고서 똑같이 만나는 내일이지만은 이 믿는 구석을 가진 사람은 준비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대비가 된 상태에서 내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거죠.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저 또한 일어나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온 교인들이 다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이니 뭐니 우리 이런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구름을 만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교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교회의 갈 길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교인들이 교회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교회 교인들이면 구경꾼이 아니고 이 교회 교인들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할 때 누가 우리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그는 이기는 싸움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이 강요된 아멘을 하니까 이거 그죠?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기